오늘도 이렇게 좋은 새벽을 깨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정말 우리에게 큰 감사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저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한 10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둘째 해 첫째 날 1월 1일 날 저것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완성은 다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곳에 임하여 주실 것인가? 그런데 1장 1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집에, 그죠? 하나님 자신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집에, 우리가 만든 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이 레이기 첫 구절 레이기 성경을 와이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와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히브리어로 이제 부르다라는 단어를 동사를 콜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라는 단어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뗄 수 없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성막을 다 짓고 나니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모세를 그렇게 일절이 모세를 부른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2절에 가서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저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모세 입장에서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이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천둥과 번개와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의 사종세트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외적 상징들만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천둥, 번개, 내성, 뭐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 사종 세트가 요한계시록에도 항상 따라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 내성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라고 모두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더 가까이 부르라 하십니다. 밑에 이스라엘 대표 70인 장로들이 70인의 그 대표들이 좀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산 기슭에 이렇게 머무는 형식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을 만들기 전에 불과 10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고 그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모두에게 뿌리도록 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피로써 이 언약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일이 그 모든 백성들한테 핏부림을 합니다. 옷에 피를 뿌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은 그 피를 보고 그 핏부림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피로써 하나님 자신이 맹세죠. 나는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평생의 이 기억을, 이 고백 감격을 그들은 평생 시편의 노래들로서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시편의 노래의 많은 부분들이 이 출애굽과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난 이 장면들, 그들에게 뿌려진 그 핏부름의 은혜들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했더랬습니다. 이 고백들이, 이 기억들이 이제 저들이 시내산에서 3월 1일 날 도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3일 동안 3월 1일 날 도착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3일간의 준비 기간을 줍니다. 3일 동안 그들 자신을 정결케, 거룩해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두고, 그리고 3일 후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경험들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정말 놀라운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들은 아주 멀리서 바라보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서 부르시는데,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던 이 시내산에서조차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 가까이는 나아가지 못하고, 산 기슭에,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저들은 산 기슭에서 머물고, 모세는 좀 더 가까이, 장로들은 좀 더 이런 가까이 구조였는데, 이제 저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허용해 주셨던 것이지요. 모세가 한 걸음 회막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백성들 모두가 첫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둘째는 오매 부러워, 나는 언제 한번 저렇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 너무너무 부러움인데, 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누구든지는 아담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모든 인간을,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지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기도 하고, 또 전체 사람을 표현할 때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 1절 2절 자체가 저들 모두에게 다른 설교 하나도 안 해도 1절 2절만 해도 백성들 입장에서 막 감격과 감사 그 자체가 되는 것이요. 게다가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누구든지의 여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남자들만 나아가는 것도 특권인데, 거기에 여인들도,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고대 근동에 많은 그 당시에도 다른 제사적 형태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다른 신전들에서의 제사의 특징에, 거기에 감히 여자가
제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사람이 모세가 아닌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런데 그곳에 여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 게다가 이 누구든지에는 이방인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방인도 똑같이 분명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은 구분에 있어서 부정한 부류에 속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도 정결 예식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이방인들이 정결 예식을 해서 돌아오는 케이스가 다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방인들도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의 예식인 할례도 받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정결 예식을 해서 이 부정한 백성이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인의 뜰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해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장사하는 공간으로 다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구조에서는 이방인들은 정말 어디 가서 그럼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공간적인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우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 만민에 이방인도 와야만 된다.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첫 회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바로 이방인도 여인들도 남자들도 누구든지 너희 남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는데, 너희가 만약에 여인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시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막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배은망덕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내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고르반을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냐, 반드시 가축 중에서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가축 중에서만 하라고 합니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은 왜 안 됩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은 왜 안 됩니까? 저놈이 돌아다니면서 뭔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는, 가축은 적어도 내가 집에서 거룩하게 기르고 이렇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기르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 중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로 음식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도 아무 집에 가서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에서 도대체 무슨 재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먹을 거 싸들고 가든지 아니면 코셔 제품만 딱 코셔라고, 이건 성별되게 만든 제품, 저 유대인들의 코셔 제품들 딱 그렇게 해놓은 그거 표가 있는 것만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자국 안에서는 그래도 코셔가 있다는 걸 신뢰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코셔 제품을 과연 저희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신뢰할 만한가? 대한민국은 코시라고도 붙여놓고 진짜 저거 코스가 맞을까? 그래서 잘 신뢰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 챙겨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가축 중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속된 것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이란 것은 이것 두 개가 만나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그 접촉되는 것을 오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오염되어지는, 그래서 이것들을 만지지 않도록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서로 넘어가,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정결케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정하여지도록, 그래서 서로 접촉하고 만지지 않은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늘 구별. 이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조가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천 하나로. 이게 도둑을 막기 위해서나 다른 어떤 추위를 막기 위해서나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같으며 이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도구들로 강력한 것들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조가리 하나, 내가 도둑놈이 마음 먹으면 그냥 발로 차피든지 그냥 조금만 날카로운 거지 찢어비우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용도는 어떤 뭔가를 강도를 막겠다, 도둑을 막겠다 이런 용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의 용도, 구별입니다. 새 곳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구별되어지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되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저런 우리가 저 성막의 세마포 휘장을 하듯이 구별됨을, 우리 삶 속에 구별됨을 늘 모든 삶에서 구별됨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짐승들 중에서도 가축 중에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3절부터 이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하며 이제 지금부터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의 모습들을 소개하는데 5가지 제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기에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처음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약속, 언약,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꿈,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만들어가고 인도해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비록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고에서 기죽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십시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아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다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큰 대제사장과 같이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들 중에서 좀 더 특별하고 더 높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거기에 여자가 제외됨이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부르실 때도 여자를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5가지 이제 제사의 종류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래서 레위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5가지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제사의 종류, 첫 번째 제사가 뭐죠? 번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있고, 그리고 속죄제 있고, 속건제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한 장씩 이제 그렇게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그래서 1장부터 처음에 7장까지가 이 제사에 대한 소개인데, 처음에 1장부터 5장, 6장 중반까지는 이 제사를 일반 백성들의, 우리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6장과 7장에 가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지침들, 모범들을 성도들 관점에서 처음에는 한번 쭉 5장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회자의 관점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일들을 또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죠? 또 축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배 인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쭉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얘기하고,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처음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9장과 10장에서 실제로 각 제사들을 드리는 제사의 규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구조들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5대 제사라고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이제 제사의 종류고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이제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 또 구분하는 제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화제는 그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읽다 보면은 요제라는 말씀이 있죠. 흔들어 드리는 이 제물을, 특히 이제 화목제물이라든지 소제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같은 경우 하나님께 다 드리면 뭐 우리가 특별히 내가 뭐 흔들고 뭐 이렇게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그런데 화목제물은 정말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먹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 우리가 먹으면 돼, 그냥 우리 앉아 먹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먹기 전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먹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이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릴 것은 요제로 하나님 하고, 나중에 그거 먹는 것은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는 들어 올려서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올리는 방식이고, 관제는 기름을 부어서 그 제물에 또 기름을 붓는 것을 관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소개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번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막에 들어가면, 이 회막에 들어가면 이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그냥 막 제단이 있죠. 이제 이 이제 제단, 이 제단을 우리가 부를 때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번제단이라고 부르니까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단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 종류 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상번제를 이렇게 이제 상번제란 말은 상자가 매일 상자죠.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이 회막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첫째는 예배하고 두 번째는 거룩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의 해야 될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어떤 예배를 매일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 제단 이름을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예배의 불꽃이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나중에 이제 5장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번제를 1장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장에 이제 6장에 넘어가서 제사장 관점에서 번제를 설명할 때는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이곳에 있는 이 번제단의 불이 하루 종일 늘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첫 시작하는 제사, 아침에 드리는 첫 번째가 제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백성들이 새벽부터, 제사장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도 드리지 않은데 새벽부터 찾아가지고 제 화목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제 첫 번째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이제 제사,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저녁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사장이 마지막 저녁 번제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밤늦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또 급한데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저녁 번제를 드리고 그 저녁 번제를 드린 불씨들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 당번은 이 번제, 저녁 번제를 드리고 난 그 불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피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번제단의 불꽃은, 그 향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려지도록 합니다. 이 번제단은 이 불을 가지고 나중에 기도의 향단, 금향단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바로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서 있던 불이 아닌 다른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화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 기도의 향단에 기도의 그 향연도 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하는 것 또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교재 리얼에 보면 번제의 목적, 번제는 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스템 자체가 부정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들과 바로 마주칠 수 없어서 반드시 이 속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앞에 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향기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자로 뭐 하셨다? 흠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안수를, 그 제물에 안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죄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곳에 이 제물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는 자신이 먹는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모든 제물은 제사장도 먹지 못합니다. 모든 제물들은 태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단 1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몫이
내 또 어떤 공로나 자격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그래서 모든 제사에 있어서 번제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연락되어지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의 번제 같은 경우는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도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흡족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쓰이는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후렴구처럼 9절에도 보면 9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끝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그리고 17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올려드릴 때 이 제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우리 몸 자체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올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냄새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후렴구들이 늘 같이 따라, 우리 예배가 내 만족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의 만족이 아니라, 그죠? 와 하고 나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제사를 보고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자,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 숫자이겠습니까? 천천의 만만의 강소와 같은 예물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물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미엄의 번제의 특징에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매일 드려져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지 3절에 이제 먼저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의 번제이면 하고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할지니, 세 가지 가축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는 누구도 포함되도록,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비둘기까지 그렇게 예물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둘기까지 포함되어진 것은 우리하고는 개념이다. 우리는 뭡니까? 짐승하면, 가축하면 소, 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가장 흔한 우리 집의 가축이, 먹는 가축이 뭡니까? 소, 돼지, 염소, 또 닭. 이렇게 한다면 이 닭의 개념이 저 동네는 비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비둘기를 그게 잡기가 쉽나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어릴 때 까투리 잡으러 갈 때도 쉽지 않았는데, 까투리도 땅바닥에 숲속에 까투리도 쉽지 않은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비둘기를 갖다가 어찌다 잡을겠나 싶은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비둘기 답이 있더라. 비둘기는 이렇게 하늘 야생, 우리 한글 성경에는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래서 산비둘기는 산에 날아다니는 비둘기라고 생각하는데, 비둘기 종류,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처음 할 때 좀 아쉽게 해서 산비둘기라든지 비둘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비둘기도 이스라엘은 집에서
저렇게 저 가축 그 뭐라노 이거지 뭐 우리 하여튼 닭장이라고 생각. 닭처럼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저게 공동 비둘기 사육장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냥 떠도는 사진 좋아하는데 여기 구멍들 보이죠, 그죠? 이게 비둘기 장입니다. 집이 이 지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지하에 이 수많은 비둘기 구멍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안에 저 마사다 항전을 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유대 전쟁을 하면서 3년이나 정말 저 마사다라는 광야의 엄청난 벼랑 끝에서 존재했는데 그 마사다 안에 가봐도 왜 그들이 3년이나 거기서 풀도 제대로 잘 안 나는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는가? 마사다 안에 가보면 엄청난 이 비둘기 지하에 비둘기 사육장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비둘기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이제 먹고 견디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 비둘기 저 지하이기 때문에 밖에 날아가도 못하고 늘 저 안에서만 이제 살고 그래서 저 아마도 추측건데 이제 저 비둘기 구멍 하나하나 저 한 집이 저렇게 큰 저 말 비둘기장 같아요. 한 집이 저렇게 큰 거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저 우리 아파트처럼 저거 비둘기 구멍 하나하나마다 이거 누구 거 누구 거 누구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둘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쉽게 그 당시에 사실은 육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비둘기가 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또 때론 제사장이나 큰 사람들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이란 표현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흠없는 수컷으로 표현하죠. 항상 가장 가치 있는 것 1번은 초태생입니다. 첫 소산, 곡식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소산이 가장 가치 있고 그 다음 가치 있는 것을 저 흠없는 수컷으로,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중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암양들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 중에서도 화목제는 훨씬 더 우리 편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런 때는 암컷들도 양이나 이런 것들도 드리도록 하는데 번제는 소든 양이든 모든 철저하게 수컷으로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예물은 그렇게 속것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면서 4절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성막에서의 첫 제사를 가르치는데, 자, 1번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불렀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서 뭐 하는데, 가서 그 제사에 나는 구경하는가? 아니면 나도 직접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가? 아니면 가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발바닥만 밟고 오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제사의 주체가 되도록 해주신. 여러분, 고대 건동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절에도 그렇고 무당푸닥거리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내가 무당 초청해서 우리 집에 내가 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당이 합니다. 나는 옆에서 그냥 막 어쨌거나 막 보고 말. 내가 뭐 거기 감히 뭐 어디 뭘 할 수 있는 게 다 무당이 다 해야 됩니다. 뭐 심지어 절에 가도 뭐 내가 다 대신 뭐 전부 다 해주고 나는 그냥 가서 막
옆에서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 대부분 다른 고대 근동의 제사들의 일반 백성들이 뭔가 그 제사에 있어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사장만, 모세만 불러서 모세 혼자 뭐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실제로 여기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다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인데,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종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네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라. 그래서 4절부터 그가 누굽니까? 제주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제주. 이 제물의 제주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일 먼저 이제 여기 성막에 들어와서, 회막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제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 안수를 하면 안수를 하는 우리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안수를 하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안수할 때, 축복할 때도 안수를 하고, 기름 부을 때도 안수를 하고요. 근데 레위기에서의 안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동일시입니다. 이 제물과 이 소와 이 양과 제가, 사실은 제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 양이 곧 저입니다 라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안수이고, 또 하나는 정가시키는 안수죠. 내가 죄인, 내 죄의 허물 모든 것들,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잡을 때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 모두의 죄를 그 염소에 정가시켜서,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저 멀리 우리와 가장 동떨어진 곳으로, 우리 죄가를, 시편 103편에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우리의 죄가를 여기에 정가시켰니, 이 죄가 다시는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가장 먼 광야로 보내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처음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안수를,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곧 저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안수를 하게 되죠.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고 나서 4절에 그 번제물의 머리 안수,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제주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 것, 제주가 합니다.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수송아지를 잡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잡고 나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또 이 제주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제주가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렇게 각을 떠 오면 양을 통째로 올리지 않습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전부 다 각을 다 이렇게 부위별로, 앞다리, 뒷다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저 도축장에 가면 그냥 막 이렇게 토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이렇게 다 각을 뜨는 것처럼, 그건 전부 다 제주가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시 이제 그 제물을 제단의 불 위에 붙이고 나무에 버려놓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거의 이 제주와 제사장이 거의 1:1로 협력해서 함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후대로 넘어가면 이것이 좀 변질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잡는 것도, 각을 떠는 것도
피를 뿌리고 불태우는 것도 다 나중에는 제사장입니다. 아마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뒤로 가면서 백성들이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보고 지금 양을 잡으라며, 제가 양을 이렇게 딱 저 모습처럼 잡는 모습을 직접 보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딱 이렇게 이제 양을 목을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분해가 되는데 거의 딱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보고 그걸 지금 하라면, 이게 어떤 사람은 잘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칼질도 미숙하고 미숙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특히 여기서 제가 그 양을 잡는데 피가 땅방울에 땅에 한 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피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그리고 내장이나 어떤 양의 오물 어떤 것도 땅에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딱 양 가죽 위에서 모든 것이 딱 닿아서 나중에 딱 들고 나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하면 피도 튀고 뭐 내장 똥도 튀고 막 주변 어디,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이 성막인데 이 거룩한 곳에서 여기서 하다가 뭐 온 만신에 피가 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리고 처음 만든 회막은 요 밑에 그냥 땅바닥인데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되면 그냥 땅바닥이 아니라 그죠, 성전 바닥이거든요. 그리 되면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오늘 이거 해가 안 되겠다, 이게 뭐 성전 다벨이 놓겠다 싶어서 아마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집사님이 바쁘다고 아이고 제가 막 제사장님이 뭐 제가 시간이 없어가 양 잡을 시간도 없고 내 오늘 결혼식도 가야 되고 좀 뭐 출근돼야 되고 빨리 뭐 그래 맡겨놓고 또 가는 경우, 하여튼 아무튼 여러 이유들에서 후대로 가면 제사장이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제주가 하나님께 오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가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중세가 왜 암흑기고 중세가 왜 타락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냥 구경꾼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들은 사제들이 다 해버려요. 심지어 성찬식조차도 저 백성들을 흘린다고 포도주도 주님의 잔도 분명히 준데 안 주고 그냥 떡도 자기들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불리면 입에다가 넣어주는 느낌.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예배로부터 분리되고 구경꾼으로 만들어. 오늘 우리 혹시나 우리 교회도 자칫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 어른들 예배 보러 간다, 목사는 예배를 쇼를 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함께 드려짐인 줄 믿습니다. 번제가 올려지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것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지 우리 목사님을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시는 예배는 철저하게 제주가 내가 준비하고 참여하고 내 자신을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로, 그리고 이제 더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속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태워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은 날마다 이 번제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치 그 옛날 번제를 드리듯이 이제는 너희 자신이 날마다 너희 자신의 몸을, 너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